계시와 사랑. 신은 어디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까? 아니, 어떻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이다. 동시에 사랑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이다. Deus est caritas라고 하지 않는가? 신은 사랑이고 나는 사랑하고 산다. 바로 이 장소에서 신의 계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라는 장소 어딘가에서 계시가 일어나겠다. 맞다. 또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어떤 순간 신의 계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내 삶의 시간 어딘가에서 계시가 일어나겠다. 맞다. 그리하여 신의 계시는 나 자신 안에서 내 인생의 어느 순간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다. 신이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신이 역사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질문이 아니라 신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 신의 계시를 말이다. 필자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곧 삼손이 전해주듯 많은 이들의 불행한 삶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 자녀를 일으키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1. 삼손이 태어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40해 동안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그때에 초르아 출신으로 단 시족에 속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언 같다. 맞다. 구약이 끝나는 시점에 등장한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미 예전부터 준비되었다는 뜻이다. 최종적 구원을 위하여 예비 사건들이 계속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마노아의 아내는 너무나 놀라 두근거리는 심장을 움켜쥐고 깊은 상념에 빠져들어갔다.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 듣게 된 그 기쁜 소식 마지막 부분에 뒷골을 땡기는 말씀이 덧붙여졌기 때문이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이 얼마나 이상야릇한 조건이란 말인가. 천사를 통해 아이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기쁘기 그지없었고 그래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었던 그 마음은 유카리스티아, 곧 감사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마지막 조건이 왜 이렇게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나 놀라 대답을 하지 않았듯이 그의 아내 사라가 웃었듯이 그녀도 기쁨과 의아스러움으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었던 것이다. 선물은 주시는데 조건이 붙었다? 이는 마치 모든 열매를 주셨는데 선악과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조건을 떠올리게 했음에 틀림없으리라. 하여 그녀의 마음은 기쁘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왜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면 안 된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발하지 않는가? 이발이 죄도 아닌데 왜 못하게 할까? 생각해 보시라. 머리를 깎지 않으면 얼마나 지저분해지겠는가? 하느님께서 장발을 좋아하시나? 차라리 발을 씻지 않고 자는 모 신부가 훨씬 깨끗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든지 약속을 지키고자 결심했다. 하여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아킬레우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온갖 신경을 썼던 것이다. 시간은 흘러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산날이 다가왔다. 신의 계시를 받고 태어날 아기는
온 동네의 주요한 관심거리였다. 이스라엘 시족사의 전체의 뉴스, 아니 대자연의 모든 생명들까지 이 카이로스를 보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땅에서는 온 시족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여들었고 하늘에서는 온갖 생명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특별히 까마귀 떼가 동그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는데 마치 탄생의 신비로움을 전해주고 있는 듯했다.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의 출생은 그 누구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드디어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기의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하느님께 소리 높여 찬미를 드렸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은 아기에게 쏠렸는데 높이 올려진 아기의 머리에서 이상한 광채가 났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아기의 머리에 태양 안에서 산다는 세 발 달린 상상의 까마귀인 삼조고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는가. 과연 놀라운 일이었다. 괜히 까마귀 떼가 하늘을 덮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장차 이 아이의 미래, 곧 자기 민족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고 그 꿈은 곧 희망이 되었다. 아기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지닌 삼손이라고 지었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 삼조고, 그리고 삼손.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축하하고 온 나라가 기쁨으로 이 신비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 홀로 알 수 없는 불안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10년 전에 읽었던 일리아드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마치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겹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본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바다의 여신으로 바다의 노인 네레우스와 도리스의 딸이었다. 그녀는 50명이나 되는 네레우스의 딸 중 가장 아름다워서 일찍부터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구애를 받았다. 그러나 제우스의 두 번째 아내인 법의 여신 테미스가 테티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라고 하자 둘 다 마음을 접었다. 제우스는 테티스에게 신이 아닌 인간을 짝지어 주기로 결심했다. 테티스가 너무 강한 상대와 맺어지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테티스의 신랑감을 물색하던 제우스는 프티아의 국왕이던 펠레우스를 찾았다. 제우스가 중매를 썼지만 테티스는 펠레우스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 남자는 발을 안 씻고 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펠레우스가 다가오면 물, 불, 바람, 나무, 새, 호랑이, 사자, 뱀, 오징어 등으로 변신하여 그의 포옹을 피했다. 그러나 펠레우스는 켄타우로스 족의 현자 케이론의 충고에 따라 변신한 테티스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를 안는다. 결국 두 사람의 혼례식은 펠리온 산에서 거행되었다. 테티스와 펠레우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킬레우스였다.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 강에 담그어 아들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때 손에 쥐고 있던 발 뒤꿈치는 강물에 닿지 않아 아킬레우스의 급소로 남았다. 그는 세계 최초의 세계대전이었던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의 가장 용맹한 장수였다. 그의 용맹함을 두고 호메로스는 아킬레우스는 마치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가장 멋지게 빛나는 금성 같았다라고 읊었다. 하지만 여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 용맹을 떨쳤던 아킬레우스는 발목에 급소가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어머니는 아기 머리에 있는 이 급소가 아기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감추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달리 다른 방법도 없었다.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것 외에 말이다. 어쨌든 아이는 튼튼하게 자라나 어엿한 청년으로 장성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가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자리 잡은 다네 진영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2. 삼손이 혼인하다. 사람은 청년이 되면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짝지를 만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스라엘 부족 중에는 삼손을 흠모하는 이가 너무나도 많았다.
그런데 아들놈은 굳이 필리스티아인 여인과 혼인하겠다고 떼를 썼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식 말 안 듣는 것은 어찌 이리 똑같을까? 그 며느리는 원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 정말 이것만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인간사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 말이다. 내 아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려고 한다. 오 하느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에게는 사랑이 중요하지 부모나 조상들의 원수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삼손은 한때 들판의 버들나무 아래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루 종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 사랑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끝날지라도 그에게는 사랑이 모든 것이었다. 하여 그는 필리스티아 여자를 데리고 왔다. 부모는 기절했다. 가슴은 수박만큼 크고 얼굴은 외계인처럼 생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도 없었다. 사랑에 눈이 먼 아들놈이 좋다는데 어쩌겠는가.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인을 하였다. 주례자가 사랑의 언약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삼손은 대답했다. 내 아내가 예쁘고 건강하고 착할 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의 친구들 30명이 뒤늦게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그래서 술판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삼손이 문제 하나를 내고 내기를 걸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때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자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냈다. 여기에 10억을 걸었던 것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은 적도 없는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꼬드겨서, 아니 협박을 해서 답을 얻어내려고 했다. 아내가 삼손에게 물어보았다. 자기야, 그 문제의 답이 뭐야? 나한테만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면 나 오늘 친정집에 가버릴 거야. 그러나 아무리 꼬드겨도 삼손은 쉽게 말해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한 비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꾸 회피하기만 했던 것이다. 쉬운 문제야. 곰곰이 생각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 이것도 모르면 닭대가리지. 아, 실수를 하고 말았다. 이 마지막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은 여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리라.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아내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삼손은 장인 장모의 혈통을 비하하는 말을 쏟아내고 말았다. 결국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감정이 상하고 만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서로 갈라진 것이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말이다. 하지만 분노도 잠시, 삼손은 아내가 다시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장인에게 찾아갔다. 유다가 다말을 찾아갔듯이 말이다. 그러나 다말과는 달리 장인은 소고기를 사오지 않는 사위를 보고 분노하였다. 밴댕이 속보다 작은 그릇을 가진 삼손에게 다시 딸을 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니, 이미 그런 놈인 줄 알고 일주일 사이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던 것이다. 미국 신시내티에 살고 있는 어떤 놈에게 말이다. 헐,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장인 어르신, 어찌 일주일 만에 재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장인 어르신은 그럼 어찌 일주일 만에 이혼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답하지 않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삼손은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는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놈이 살고 있는 신시내티, 아니 미국 전체를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불을 지르고 들판을 쑥대밭으로 태워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역사 최초의 자연환경 훼손이었는데 삼손에게서 유래했던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 곧 한 남자와 한 여인과의 사랑 싸움은 이제 두 민족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어떤 미친놈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쳐버렸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병사 3,000명이 무장하여 삼손을 공격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보이지 않는 괴력이 나오고 있었다. 삼조고 문신에서 말이다. 또한 그는 평소에 짱어로를 즐겨 먹었다. 곧 까마귀와 드래곤이 어울렸으니 그 누가 당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한국산 마늘과 홍삼까지 섭취했으니 그 힘은 전 세계 모든 핵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모두가 한 펀치에 떨어져 나가버렸다. 아니 거의 일방적인 살육이었을 뿐이었다. 사람을 모래밭에 묻어버리는 잔인함이 모세에게서 비롯했다면 묻지마 살인은 삼손에게서 유래했던 것이다. 필리스티안인들은 상대가 되지 못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지옥을 잊을 수도 없었다. 이를 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기다렸다. 참고 참았던 그 인고의 세월 끝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3. 운명의 여신이 찾아오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났다. 삼손은 서울의 골짜기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드릴라였다. 고릴라가 아니다. 드릴라였다. 나사를 박는 드릴도 아니다. 드릴라이다. 삼손이 모태에서부터 야성적인 근육질로 만들어졌다면 드릴라는 모태에서부터 완벽한 곡선으로 디자인되었다. 세기의 미인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어둠이라는 뜻의 그 이름이 가리키듯 태양과는 상극이었다. 가시를 숨기고 있는 장미는 매혹적인 법. 드릴라는 태양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말했듯 죽음이 그리스도를 삼켰으나 오히려 죽음이 낚싯바늘에 걸리고 마는 사태가 역설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1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삼손은 드릴라의 미모를 보자마자 흠뻑 빠지고 말았다. 삼손은 자기 이름만큼이나 아끼는 또 하나의 이름을 만났던 것이다. 그는 감탄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을 알았던가. 누나, 그것을 부정하여라. 오늘에서야 비로소 참된 미인을 보았도다. 그렇다. 드릴라 앞에서 세상의 모든 미인은 부정되고 있었다. 그녀 앞에서 미인의 사전적 의미가 바뀌고 있었다. 그녀 앞에서 퍼펙트의 의미가 새로 정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삼손은 갑자기 어머님이 누구니라는 박진영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넌 허리가 몇이니? 24요. 힙은 34요.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오 예. 널 어쩌면 좋니? 널 어쩌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지 않니?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키우셨니? 아, 그러나 경국지색이라고 했던가. 어쩌면 좋단 말인가. 온 나라를 내전으로 불태워버렸던 양귀비의 비극. 아니,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를 반으로 쪼개버린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생각난다. 한 여인의 미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도 미모 앞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파스칼의 말대로 그녀의 코가 조금만 삐뚤어졌어도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영웅은 역사를 새로 쓰고 역사는 영웅을 새로 만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역사는 미인을 빼먹지 않는다. 하여 역사는 붓끝에서 기록되지만 영웅은 미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어떤 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역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 3단 논법은 이렇게 결말짓는다. 역사는 여인들이 쓰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역사의 영웅은 곧 여인의 손끝에서 광대처럼 놀아나는 그 대단한 영웅은 한 여인의 마음속에서 기록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실체이다. 이 위험천만한 만남은 어머니가 걱정했듯이 이제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영웅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입만 벌리고 있는데 말이다. 아니, 순수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었다고 평가하도록 하자. 자기 혼자서 행복을 꿈꾸고 있는 바보에게 원수의 가문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집안의 반대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를 꿈에서 깨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드릴라에게 삼손은 너 이상의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남녀가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드릴라는 본능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애절한 사랑의 시를 읊었다.
사랑의 가벼운 날개를 타고 이 담을 넘어왔어요. 돌담이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랑은 무엇이든지 해낼 거예요. 이 말에 삼손은 가슴이 녹아내리고 더욱이 눈까지 멀어 자기 자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 눈이여 똑바로 보아라. 세상의 마지막 미인을. 내 팔이여 포옹하라. 우주의 유일한 아름다움을. 내 입술이여 입맞춤하라. 순수한 영혼의 두 눈동자에. 내 발이여 달려가라. 창문 너머 생명수가 흐르는 젖가슴으로. 내 코여 내 입이여 나의 모든 감각이여. 아름다움의 향기를 맡아보라. 사랑의 본질을 맛보라. 행복의 근원을 느껴보라. 아니 내 존재여 그림자를 들이우라. 그녀의 존재의 울타리 속으로. 그리하여 나를 부른 절대 미학의 신비 앞에서 멈추라. 침묵하라. 그리고 맹세하라. 영원한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빛나는 미학의 원리를 칭송하며 황홀한 불면의 신비를 기억하겠노라고 말이다. 비록 이 만남이 죽음의 신과 맺어야 하는 비극의 계약일지라도 오직 아름다운 자체인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살겠노라고 말이다. 아, 내가 서술하고도 너무나 감탄스럽도다. 그러나 관객들의 바램과는 달리 무대의 두 주인공은 갈 길이 달랐으니 애절한 사랑의 메아리는 다른 이들의 가슴만 파고들고 있었다. 왜냐하면 삼손이 사랑한 여인은 미모를 갖춘 스파이였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순수파 삼손은 운명에 희롱당하고 마는 사랑,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운의 사랑 속으로 한 발짝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누가 그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시간이 흘러도 녹슬지 않는 사랑, 아니 죽음도 결코 지울 수 없는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기록해 주겠는가? 바로 필자가 기록하고 있으니 삼손은 술 한잔 사길 바란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보려면 가장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그것은 미모의 여인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가끔씩 남자는 여자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여자는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 표현 때문에 열받지 마시기 바란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 말이다. 이는 문학적 표현이다. 남자의 머리는 결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를 따라갈 수 없다는 뜻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도 한 여인을 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여성을 어떤 여우같이 부정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어떤 때는 말하기가 쉽지 않다. 용서하시기 바란다. 삼손은 이혼한 전 부인이 그랬듯이 드릴라의 질문을 가볍게 물리쳤다. 3번이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장난치는 느낌으로 말이다. 그러나 그는 장난이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왜냐? 여인은 자존감과 자존심이 짓밟히게 되면 원초적 본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능하신 신이 찾아오셔도 화해의 중개자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화해란 없다라는 사태이다.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떤 시도라도 해보겠지만 자존감이 짓밟히게 되면 상대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화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직 적으로만 서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여성을 비하했으면 용서하시기 바란다. 이는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겠다. 사실이고 어쨌든 아세이타스 자존감이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드릴라는 심각하게 말했다. 나는 누구의 아내죠?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이죠? 나는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종이라도 되나요? 라고 말이다. 사태가 여간 심각해진 것이 아니었다. 도저히 수습이 안 된다. 할 수 없이 그는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랑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상의 역사는 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역사를 뒤흔드는 기록이 필요하다면 미인과 한자리에 들어라.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누가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했다고 말했는가? 이는 결혼하지 못한
가톨릭 신부들이 하는 말일 뿐이다. 신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에게 약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역사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인들이여, 손뼉치고 비팟하며 창조주께 찬미의 노래를 불러드리라. 그대들이 역사를 움직일 것이므로. 아멘. 4. 사랑의 복수와 신의 계시.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인들의 웃음과 눈물에 속지 말라는 붓다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삼손은 자신의 비극, 곧 여인의 눈물 앞에 자기 인생의 눈물을 쏟아내는 역사를 쓰게 되고 말았다. 그가 드릴라의 무릎 위에 잠이 든 사이 장정들이 나타나 머리를 깎아버렸던 것이다. 여기에다 두 눈까지 뽑아버렸다. 그리고 재수없는 삼조고 문양에도 검은 색칠을 하여 세발 낙지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이제 삼손은 필자하고 팔씨름에도 이길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보통 남자가 되고 만 것이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당한 그에게 연민의 눈물이 쏟아져야 하는 이 대목에서 필자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미인을 독차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맞다. 그는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다. 아니, 청문회를 열도록 하자.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어 연자매를 돌리겠다. 소처럼 말이다. 힘이 세다고 자랑질을 했으니 그 힘을 이렇게 조롱한 것이었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삼손은 무의미하게 맷돌을 돌릴 뿐이었다.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하여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요 10년을 더 돌린다 하여 풀려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있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돌고 돌 뿐이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가 돌고 있던 그 바닥이 조금 더 깊이 패이고 있다는 점만 달랐다. 그들은 삼손으로 하여금 바로 이 고통, 곧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무의미하게 반복해야 하는 이 지옥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게끔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이도 떠나버린 그 쓸쓸한 자리에서 말이다.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누가 이 지옥에서 그를 구원해 주리요. 정말 삼손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영겁의 죽음을 겪고 있었다. 마치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의 딸 폴릭세네에게 한눈에 반해 있는 동안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 삼손 또한 장미꽃 안에 숨겨져 있는 죽음의 가시에 찔려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다. 아킬레우스가 적의 딸을 사랑하면 안 되었듯이 삼손도 사랑하면 아니 되는 적의 딸을 사랑하여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면 안 되었듯이 세상에는 사랑하면 안 되는 이들이 있는 것이다. 그들의 키스는 결국 죽음의 키스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울타리를 넘어서는 바로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말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후회스러운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필자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 첫 장을 유심히 보시라. 하느님은 삼손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적의 딸을 사랑하게 하셨던 것이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당한 억울함을 보지 말자. 삼손을 보도록 하자. 혹자는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겠다. 처음부터 어머니 말을 듣지 않는 삼손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이다. 아니면 여인의 미모에 정신이 팔린, 곧 믿음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한 삼손의 삐뚤어진 믿음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이다. 아니다. 처음부터 세팅을 그렇게 한 것이다. 삶이 잘못되도록 잘못 설정을 한 것이다. 나의 인생처럼 말이다. 그런데 잘못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비극적 삶으로 종결되었을지라도 말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문학적 양식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삼손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무의미하게 연자매를 돌리는 삼손의 인생 속에서도 사랑이 떠나가버린 허무한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서도 그분은 나를 일으키고 있다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세상의 역사는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쓰여지는데 구원의 역사는 더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쓰여진다고 말이다. 삼손은 머리를 깎이는 바람에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 않는가?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보고 있지 않았다. 이 빈틈을 타서 그분은 구원 역사 한 장면을 장식하셨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내 인생의 무수한 빈틈을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고 계신다. 아멘.